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고소하고 계십니다. 11장 1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고 거룩하신 자에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문제는요, 거짓과 속임수였습니다. 약속에 대하여 거짓되었다고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거짓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약속을 맺은 상대방인 하나님을 아마 무시하는 태도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오늘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애워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애워싸여 있는 것과 같은 상태에 놓이셨다고 하는 것이죠. 애워싼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 용어입니다. 군대가 성읍을 공격하기 위해서 진을 치고 그 성읍을 둘러싸는 형태의 형국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러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속임수라고 하는 무기로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있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행한 가장 큰 거짓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서 언약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거짓된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한편으로는 바람을 피우면서 자신이 바람을 피우고 있지 않은 것과 같은 신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배우자의 모습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북이스라엘의 문제였습니다. 남유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대하여 정함이 없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혈통 가운데서 왕권이 이어져 왔고 또 하나님을 향한 어떤 제사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계속 좀 지켜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북이스라엘과 여전히 같은 문제를 남유다도 갖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2장 1절로 가시죠. 12장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계속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한 고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불성실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지금 1절에서 제시되고 있는데요. 이들은 바람을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람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스루와 계약을 맺고 애굽에 기름을 보낸 사건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아스루와 계약을 맺었다는 것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름을 애굽으로 보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는 아스루와 같은 목적으로 애굽과 어떠한 계약을 맺기 위해서 소위 얘기하면 뇌물을 보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또 한편에서는요, 물에 어떤 기름을 섞는 것을 통해서 점을 치었던 당시의 어떤 관습들을 통해서 지금 어떤 애굽에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충성심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방식을 내어주고 그 애굽과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기름을 애굽에 보냈다고 하는 것은 애굽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를 맺기 위한 시도였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국가가 국가를 상대로 관계를 맺고 또 계약을 맺는다는 것은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일 것입니다. 가장 큰 이익은 무엇이겠습니까? 안전에 대한 보장이겠죠.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의 행위가 바람을 먹는 것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바람을 먹는다는 것은 손에 잡히지 않는 어떠한 것을 쫓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결국은 의미 없음에 관한 비유겠죠. 그러니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행한 조치는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바람을 먹는 것과 같은 허무한 것이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열왕기하 17장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어떤 식으로 멸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선지자와 동일한 이름을 갖고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는 아수르의 조공바치기를 거부합니다. 이 왕이 아수르의 조공바치기를 거부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 믿는 구석이 무엇이었냐면 애굽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애굽은 이스라엘에게 믿는 구석이 되지 못했고 결국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인 사마리아를 멸망시키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처럼 이들이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애굽에 기름을 보내는 이 행위가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행위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일이 역사 속에서 이제 증명되어진 것이죠. 근데 특별히 이 바람을요 동풍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풍.
우리는 뭐 동풍이라고 하면 그냥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라고 이해할 텐데 이스라엘의 동풍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산들바람이라고 하면 어떤 바람이 좀 떠오르십니까? 태풍은 분명히 아닐 것이고 이게 뭐 시원하게 잔잔하게 불어오는 어떤 바람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동풍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사막 뜨거운 사막에서 극도로 뜨거워진 바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바람은 견디기 어려운 바람이었고요. 이 바람을 따라간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로 인식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왜곡된 열심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뜨거운 바람인 이 동풍을 쫓고 있는 모습은 그만큼 그들의 목숨을 걸고 있는 것이라고 표현되어지는데요. 이것이 얼마나 그들에게는 참 가치 있다고 판단되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또 이들의 이러한 노력은요, 무엇으로 표현되냐면 종일토록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그 열심이 보여집니다. 종일토록. 우리의 번역은 이렇게 종일토록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 이 원어에 그냥 가깝게 직역을 한다면 보다 더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거짓을 행하되 더 많이 거짓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씩 더 거짓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더 큰 거짓이 행해지고 거기에 포악이 병행하여 일어나고 있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리하면 에브라임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안전의 문제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찾고자 했던 것에 있었습니다. 동시대 선지자였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 표현해 주시는데요. 그 마음을 잠깐 우리가 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히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 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이것이 앞서 얘기했던 열왕기하 17장에 관한 이사야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과연 에브라임만의 문제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아뢰지 않고 우리의 안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른 어떤 것과 계약을 맺는 이 모습은 우리와 참 많이 동일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물을 만큼 우리의 상황이 그렇게 한가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합니다. 물론 이제 새벽에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아마 예외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아침에 말씀을 나누고 또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지만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신속하게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잊고 살아가는지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마찬가지라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좀 이 본문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2절로 넘어갑니다.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논쟁하실 것에 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이 논쟁의 느낌은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어떤 결산의 분위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행함에 대해서 합당한 평가가 내려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야곱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고 야곱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실 것을 말하십니다.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야곱이 등장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유다가 남유다 전체를 좀 대표하는 대표성을 갖고 있다면 야곱은 야곱 개인이 아니라 아마도 야곱 족속 전체를 나타내는 대표성을 갖고 있는 의미일 것입니다. 야곱을 족장으로 하는 그 야곱 부족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게 되는 어떤 족장 시대의 그 초기 언약의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을 조금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야곱으로 보여지게 되는데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가운데서 왜 유독 야곱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3절에서부터 5절 가운데 등장합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는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야곱을 통하여 기억해야 할 것들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으로 하나님께 어떠한 말씀을 들었는지,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야곱을 향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4절에서 보입니다. 왜냐하면 4절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야곱에게 말씀하셨으니가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라고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들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불릴 때마다 이들이 이스라엘이라고 불릴 때마다 이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해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한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 가운데 들어와 있어야 하는 것이었죠. 그러니 6절이 등장합니다. 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라.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다시 기억해낼 수 있다면, 특별히 야곱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낼 수 있다면 이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 인애와 정의를 지키고 항상 하나님만을 바랄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설명을 따르면요, 믿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혈통을 따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믿음에 따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약속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야곱의 하나님을 기억함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께 속히 돌아와 바람같이 헛된 것을 좇으며 하나님을 향해 거짓만 늘어놓는 삶을 내려놓고 사랑에 근거하여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하여 신실함을 지키는 인애와 정의로 살아내고 오직 그리고 항상 하나님만 바라는 삶을 우리도 살아낼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까지가 한 편의 설교로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근데요, 아직 절반도 못 왔습니다.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뒷부분은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한도다. 10절에서 갑자기 등장한 그는 누구이냐면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앞선 단락에서 이들은 하나님을 속이고 동풍을 좇는 어리석은 존재로 비유되었습니다. 이 단락에서는 장사하고 있는 상인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인에 비유한 이유는 이익을 내기 위해서 속이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과 연관지어서 그들의 거짓을 설명하기 위함인데요.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속이는 자, 속이는 상인인데 거짓 저울을 통해서 속이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집중하고 계신 문제는 무엇이냐면 거짓입니다. 하나님 향한 거짓인 것은 분명합니다. 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8절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날 죄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북이스라엘이 실제로 어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하였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이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불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죄라 불릴 만한 불의가 없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요, 불의가 없다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불의를 찾아낼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는 뭐가 깔려있는 이야기입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요, 속이는 거짓 저울이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늘 기억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혼여행 갔을 때 그러니까 환전을 하기 위해서 어느 가게에 들어갔는데 밖에 간판에 나와 있는 그 금액을 보고 들어가가지고 100불을 바꿨는데 금액이 좀 계산이 맞지 않는 거예요. 1불에다 100을 곱하면 나오는 금액이 아니라 뭔가 이상한 금액으로 바꿔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계산기를 좀 달라 그래서 두드려 봤는데 저에게 계산기를 보여주면서 얘기한 금액이었어요. 그래서 그 계산기를 달라고 해서 좀 두드려 봤더니 그 계산기는 뭘 입력해도 그 금액이 나오는 계산기였어요.
우리가 계산기가 속일 거라고 어떻게 상상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사실은 이제 환전하는 사람들이 뭔가 조금 더 이득을 취하는 것이 자꾸 이제 기억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이들에게는 속이는 저울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울이 속일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완벽하게 진짜로 속이는 기술이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못 찾아낼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거짓을 행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는 거짓을 행하면서 이것이 들키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이 찾아내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늘 거짓을 행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것은 찾지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거짓을 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속이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는 존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동산 숲속에 숨었던 어떤 자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낯만 피하면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께 거짓을 행하며 살 수 있다고 믿는 그 큰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의 말과 행동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하루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9절로 넘어갑니다. 9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북이스라엘에게 출애굽 이전부터 하나님은 여호와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출애굽을 통해 약속을 지키셨던 것처럼 이제도 이들을 향한 약속이 유효하고 그 약속을 지키실 것에 관해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10절로 넘어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선지자들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다시 장막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선지자를 통해서 애쓰셨음에 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11절로 넘어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길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더라.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거짓된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딱히 하나님을 향해서 제가 거짓된 행동을 하지 않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오늘을 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거짓된 행동을 했는가를 생각해 봤는데 딱히 거짓말한 것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잘 산 것 아닌가? 더 적극적으로 살진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짓된 것은 없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이런 것입니다. 거짓되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한 마음이 제 안에 없는 것일 텐데 사실은 하나님을 향해 제가 진정한 마음을 내어놓지 못하는 모든 행위들은 거짓된 행위로 평가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신뢰했다면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그런 행위를 한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순간적으로 잊어버렸다고 하는 그 사건 자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거짓된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생각들이 좀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계속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정리해 가겠습니다. 12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지금 야곱의 행위 중에 일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야곱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동 패턴에 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행동 패턴의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는 위험을 피해 도망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섬깁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목표를 가졌으면 그 목표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우리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거짓된 행동이 무엇이겠습니까? 라는 질문 한번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앞서서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갔던 그들의 행위를 판단하시고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면 지금 이 야곱이 행하고 있는 이 행위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행위가 될 수 있음에 관한 충분한 가능성이 담겨 있는 본문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신실하게 이들을 향하여서 그 마음을 표현하고 계시는지를 13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그런 하나님은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고 계시는가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한 선지자를 통하여, 이것은 출애굽 사건을 의미하는데요. 우리는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오늘 이 13절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로부터의 출애굽인데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았으며 그의 영이 오늘도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지에 대한 것을 기억해낼 수 있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나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이 위험을 피하여 도망갈 때, 우리가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섬길 때 우리가 어떠한 것을 기억해내야 하는가에 대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이것은 분명한 경고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계속 하나님의 노를 바라게 하는 방식으로 살아도 되겠는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언제까지이겠습니까?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위대로 갚으시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해야 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태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앞에 놓여있는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 앞에 거짓된 없는 오늘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애와 정직으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로 평가받는 우리가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신속하게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려움과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이득이 되는 어떠한 것과 계약을 맺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문제가,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어졌는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하나님,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순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감으로, 그 인애를 실현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존중받는 그 삶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